오늘 설교 제목이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 시리즈 5번째인데요. 지난주에는 시리즈 4번째 시간으로 흩어지는 예배자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최고의 예배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웃을 섬기는, 그리고 이웃을 봉사하는 섬김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상의 예배다. 그것이 삶의 예배라고 배웠죠. 존재 자체,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걸어다니는, 예배하며 걸어다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리 내셔널 랜딩 우리 가족들 중에 혹시 버페 가끔 가시나요? 버페? All you can eat? 오케이, 그럼 이 예화를 버립시다. 어쩌다가 한번 뭐 중국 버페 갈 때도 있고 뭐 골든 코랄 갈 때도 있고. 근데 뭐 애들 데리고 이제 가끔 그런 데 가면 뭐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뭐 과거에 가셨다면 그렇지.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가장 먼저 집게가 가요, 사실은. 이제 많이 퍼다 나르고 하는데, 사실 이 버페를 가면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본성을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버페 가면은 물론 좋아하는 것을 먹는 목적이 있는데, 골고루 섭취를 해야만, 영양분을 골고루 과하지 않게 적당히 섭취해야만 건강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사실은 좋아하는 것만 편식하는 것. 사실 우리가 뭐 식당에 가질 않아도 편식을 해요, 우리는. 편식, 좋아하는 것만 먹게 되고.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러한 일상이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에 모이면은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만남, 교제와 친교에 더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찬양, 혹은 기도, 혹은 설교, 혹은 어떤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좀 더 강조점을 두고 집중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각자 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회봉사, 사회봉사에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된다. 어떻게 교회가 이 시대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모임을 오면 사실 뷔페 식당 같아요.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배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기의 입맛에 맞는 집게를 가지고 골라 먹는 듯한 그런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다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요소들이 하나하나 다 중요합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나님 자녀로서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식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가 없듯이, 편식하는 신앙은 결코 건강히 자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초와 신앙의 전부를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의 삶은 말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으로 일하시고, 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왜 교회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나누는 내용을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놨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 여기 앉아 계실 분들한테 복음을 새롭게 들려주셔야 한다면 또 사용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셨다. Let there be. Let there be.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물들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 그 자체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모두 결과가 됩니다. 완성입니다. 그렇게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딱 하나 다른 방법으로 만드신 것이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만드신 게 뭘까요? 사람입니다. 사람, 인간. 사람은 말씀이 아니라 손수 흙을 빚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관계성 안에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다스리는 존재들로 특별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let there be human being 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손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직접 만드신 아주 특별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닿은 유일한 존재로서 만들어진 사람들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다스리시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사람을 통해서 해요. 사람을 통해서. 예.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반영하는 소통이 가능한 인격체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지닌 사람들이 세상을 섬기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섬기는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들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정말로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대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말씀, 자기 말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게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져서 내 말 듣고 살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진 죄인들이 되었다. 그것을 성경에서 가르치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가요. 사실은. 예, 무덤. 우리 여기 이씨네나 박씨네나 홍씨네나 우리가 똑같이 모이는 데가 있어요. 공동묘지. 어떤 땅에 묻힐지 몰라. 어떤 땅에 뿌려질지 몰라요. 우리는 무덤이라는 한 운명의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요. 예, 그렇게 달려가는 것조차도 우리는 죽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노화, 늙어감, 자꾸 눈 안 보이고, 예, 이 땅의 어떤 중력을 이기지 못하는 모든 살과 뼈, 예, 근육이 없어지고 물처럼 되는 이러한 현상들, 이게 다 죽음의 현상인 거예요. 죽음의 현상. 스트레스 받는 거, 피곤한 거, 질병, 조금만 다쳐도 상처받는 거, 전쟁, 학살, 미움, 시기, 질투, 예, 양육하는데 엄마가 마음 아파하고 미안해하는 것조차도, 예, 아버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나도 불안하고 여전히 부족한 거, 예, 직장 생활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해서 받는 나의 모습 그런 실질적이고 그런 현실을 내가 직면했을 때 오는 그런 현타, 예,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죽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이 아니에요. 이런 세상은, 예, 이렇게 우리한테 고통을 주시려고 만든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지난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오라.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이라는 수레바퀴에 너네들은 그렇게 다쳐서 살면 안 된다. 세상이라는 찻길에서 그렇게 브레이크 걸지 않는 이러한 세상의 쳇바퀴 속에서 너네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상태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그렇잖아요. 여전히 사실은 내 욕망을 정말로 좀 채우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 살 때가 있고, 예, 그것과 매일같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말씀을 그렇게 거역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하나님 대적하는 죄 때문에 멀리 떠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교회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자꾸 반창고 붙이는 이야기, 자꾸 듣기 좋은 이야기, 나에게 평안을 주는 이야기, 나의 어떤 삶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는 차원 안에서 그런 테두리 범위에서 적당히 들을 수 있는 아주 마음 평안하게 하는 이야기만 꺼내놓는 곳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어요. 그 길만이 죄의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길만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그 당시 최악의 처형 방법이었던 십자가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것이다. 아무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목숨을 내놓는다 한들 인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죄도 해결할 수 없어요. 내가 남의 죄도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예. 오직 한 분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이제도 우리도 부활하는 하나님 자녀로서 태어나서 영원한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주님의 죄값을 치르신 대가, 그 희생,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르죠. 예.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자녀가 되는 것을 믿음이라는 통로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께서 하신 일,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지금 주관적으로 나에게 적용되는 일은 바로 믿음이라는 통로로 가능하다. 예. 로마서 10장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 복음을 전해야만 누군가는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한두 명 오겠죠. 혹은 가득 찰 수 있어요. 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들음에서 생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생겨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해 놓은 성경을 듣고 또한 읽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대함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되는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예, 그렇게 가르치고 계세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통로는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유일한 통로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 내가 믿습니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활짝 열어주시고 이 말씀, 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들려질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것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 그것을 알므로, 그것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의지를 동원해서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 마음에 적용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은혜입니다. 정말로 믿음은 내가 의지적으로 믿음의 통로를 내가 먼저 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통로를 주셔서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적용되게 하시고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노아 어려서부터 그런 믿음의 통로가 활짝 열려져서 어려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 살기를 바라요. 우리 명서 씨, 우리 성은 씨, 우리 현아 씨, 앞으로 여기 우리가 만날 사람들, 우리 교회 가족 될 사람들, 정말로 이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물은 늘 좋은 거예요. 내가 뜻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았던 엄청난 선물을 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로 자라가게 하세요. 말씀대로 자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누구 말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노아야, 우리 누구 말 들으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노아도 아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사는 존재가 됐어요. 내 욕망과 내 말을 들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돼요. 나는 여기 보면은 뭐 질문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잘하신 분 같아요. 지금 굉장한 성은 씨 썩소 날리고 부모님 말 잘 듣는다는 것은 이 양쪽 귀 가지고 부모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듣는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뭐예요? 부모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이 구원, 한 번 받은 구원,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여러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로 그렇게 자라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대로 살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또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유능한 사람이 뭘까요? 그냥 단순히 집사, 장로, 목사?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직분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뭡니까? 세상을 섬기면서 다스리는 왕 같은 자녀들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일을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한 일, 하나님 나라 일을 유능하게 하는 정말로 예수 같은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말씀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된 자들이 교회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예. 요즘 시대에 말씀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죄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가 돼요. 오히려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좀 더 심각한 얘기는 내가 또 나중에 또 나누겠지만 교회는 여러분은 이 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기록하신 성경 66권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야 돼요, 우리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일상, 세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오는 길에 처음으로 내셔널 랜딩 오면서 처음으로 내비 안 켜고 왔어요. GPS 안 켜고 왔어요. 이제 한 2달 정도 되니까 이제 익힘을 당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GPS 키면서 올 때는 그래도 즐거웠어요. 이 DC로 지나서 관통해서 버지니아로 들어오는 길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익숙하지 않은 길이고 그래서 내비를 보면서 얼마나 걸리고 무엇을 지나야 하며 내 도착 시간은 언제구나 기대가 있고 그렇게 나에게 어떤 신선함을 가져다주는 유익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딱 내비를 끄고 왔어. 다 끄고 왔는데 여유로움이 있어요. 이제는 내비라는 맵을 보지 않고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내가 여태까지 못 봤던, 내가 여태까지 내비를 보느라고 보지 못했던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하게 되고. 예.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내비가 필요해요.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자라가요. 이 말씀이라는 내비를 통해서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라는 내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는 성경 66권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신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하늘 영광의 자유와 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눈앞에 확 펼쳐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될 거란 말입니다. 예, 내비가 필요 없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여유가 있는, 예, 그날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며, 그 천국의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예수님을 대면하는 날까지 우리는 이 말씀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예. 말씀 없이는 우리는 전혀 변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으로 변화받을 때 비로소 찬양의 중요성, 기도의 중요성, 성경 공부의 중요성, 묵상의 중요성,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과 섬기는 마음, 가정과 학교, 직장, 자녀 양육, 그리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까지 삶의 전반적인 영역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고, 성경 애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성경 한 구절 읽는 것이 피곤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 고난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거룩한 고난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고난의 시간, 정말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어떤 그런 고난이 없다면 우리 이 자녀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을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 여러분들 챗 GPT, 그 AI가 엄청나게 발전이 되는데 앞으로 이 엄청난 힘든 시간이 올 겁니다. 노아 노엘이 다 커서, 노아 노엘이가 결혼해서 애 낳을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얼터되거나 트위스트 돼서 선포되는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몰라요. AI가 이 세상에서 흘러다니는 온라인 성경을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예, 하드카피로 우리에게 주신 30불짜리 하드카피가 우리 자녀들까지 영원히 바꿔놓을 줄로 저는 믿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힘들더라도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정말로 정말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복음으로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그 말씀으로 붙잡힌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말씀의 완성을 살게 될 것이라는 거. 예, 온전히 자라가는 자녀들로 그렇게 계속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 아멘. 그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